이제 백중에 보살님들이 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래서 저래서 뭐 가게 물이 들어오고 뭐 차고 뭐 이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많이 동참 못하고 또 일요일이 아니라서 또 동참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이게 뭐 기도하고 언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업을 닦을 것도 못 닦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백중기를 맞이해서 큰 절에서는 이제 4월 15일 날부터 입제가 돼서 7월 15일 날 이제 해양을 해서 스님들이 이제 오늘 그렇죠. 어제 밤 아니면 이제 오늘 이제 하시는데 그 스님들은 4월 15일부터 입제가 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 절 안에서만 돌죠. 그래서 그 석 달 열흘 동안 문 밖에 출혈 못하고 늘 절도라면서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스님들이 이제 있다가 이제 7월 15일 되면은 이제 안거 해제일이 돼서 이제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살님들이 천도제라는 것이 참 진짜 이거보다 더 저기한 건 없는데 본인은 언젠가는 늙고 나중에 병들고 죽음을 임하면은 저기 하네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우선 자기의 물질적의 연유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쪽으로 임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상열에서 닿을 때는 공덕이 일체 없어. 여기 지금 보살님이 열심히 해도 이 조상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 공덕이 산 사람 공덕이 원래 이제 그 70%고 영가가 30%라 그러는데 공덕도 안 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지극정성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 거 가서 재지내고 참 뭐 사업이 늘 번창이 된다 이런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조상 섬기는 마음은 우선 한번 내가 오늘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참 어제부터 참 어제라니 이거 한 3, 4일 전부터지만 21일간 기도를 통해서 보살님들 뭐 몇 번 안 돼. 예?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연간은 1년에 한 번 동안 쫙 이제 그 효자들 저 바라보고 그 하나만 보고 있는데 그저 어떻게 행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는 게 얼마나 참 이 연가가 어렵게 하냐. 나 역시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란지 없을란지는 모르는 게 그게 10년이 눈 깜빡했어 해도 되는 거고 그 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우미하게 그런 저기를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지만 이제 문호사라고 있어요. 문호사란 경전이 있고 불생불면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문호사는 어때? 늙음도 죽음도 없다라는 이제 구절이 또 있고 불생불멸이라는 건 태어남도 없고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이 말에 대해서는 참 보살님들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녔다 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문호사가 뭐냐, 불생불멸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참. 그래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죽는 현실인데 이 존재하는 데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거나 불생불멸이거나 하는 말은 쉽게들 전부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자필명이고 희자정이라 했습니다. 예? 더 실감이 나고 더 이해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생자필명이요. 또 필명이라는 건 생명 있는 존재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희자정의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절에 가면은 절 뒤에 옆에 보면은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벽화가 소하고
동자가 피리 부는 거를 두고 있어. 근데 처음에 그림을 그린 것은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와서 보면은 처음에는 동자 혼자서 어떤 길을 찾는 그 형상을 이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은 길을 가는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면 소를 만나는 현상을 이제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동자가 어떻게 소등을 타고 피리를 불고 하는 이 벽화가 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얘기를 하면은 잘 그렸나 안 그렸나, 왜 여기다 그려놓지라는 것을 생각만 해요.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조선에서 깨달음으로써 이어가는 거고, 인연법과 헤어지는 법을 거기에 가만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자가 길을 가는데 인연이라는 것을 만나야 되는데 인연이 없어. 그래서 이곳으로 쳐서 길을 헤매다가 어느 날 풀밭을 딱 보는데 소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 소를 만나서 소가 이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 꽃비를 걸어야 되잖아. 이게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날뛰니까 꽃비를 못 걸더라 이게. 그래서 동자가 생각 끝에 피리를 이제 한번 불어봤더니 소가 조용하게 얌전해지더라 이게. 그래서 소등을 타고 고향까지 왔는데 고향에서 내리고 보니 소는 간 데도 온 데도 없더라. 예? 그래서 백화에 봅니다. 반드시 만남에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는 것을 그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소는 우리 육신이요 마음은 동자라는 얘기야. 예? 우리가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이렇게 놀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육신을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이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거기에 봐도 우리 만남과 헤어짐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집을 놓고 아들 자식을 놓고 살았는데, 언제 그 살은 자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나는 아마 이 몸이 늙고, 어느새 모르게 나도 변해왔고, 어느새 모르게 자식이 태어나서 내 이치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나 역시도 그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러한 기억력이 또 마음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청춘이야. 예? 항상 청춘이야. 육신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태어남이 있죠. 그래서 이 조상님들은 육신은 비록 없어졌지만은 다 그분들이 없다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생자필명과 불생불명은 하나의 어떤 인생을 놓고 보면은 양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과 뒤가 있고 또 손바닥과 등이 또 있듯이 이 앞과 등이에요. 이게 불생불명으로서 인생 양면이다 하는 게, 본질은 불생불명이요 현상은 생자필명이라. 그러면 오는 것이 오는 것인가 하고 둘 다의 경이다. 근데 불소보원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죽음이란 형상은 무너지되 정신만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성인은 몸이 환난으로서 여기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보배를 여겨 죽음에 이르기까지 싫어하구나. 그래서 인생은 생명하기로 볼 때는 죽음이 있지만은 생명의 본질이 있어서 죽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는 생사가 있지만은 정신에 대해서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나 지금 혼백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음이 있거나 하는 거 봤어요? 보살님들은 아무리 볼래도 볼 수가 없어. 내 마음은 내건데 왜 나는 못 볼까? 한번 생각해 봐. 이거는 이 몸이 없어지고 죽어지면 그 다음 후에 알겠죠.
자, 이러한 근원의 불성은 자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주날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나의 어떤 진실성이 좀 당겨져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어요. 만약에 오늘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와, 오늘 안 하면 다음에 또 뭐, 다음에 가서 뭐 해주면 되지 하는 식인데 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귀에 거슬려서 또 이래서 저래서 이러다 보니까 언제 그 효를 하고 언제 저기를 하냐 이게. 좀 진짜 나중에 한번 지나가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가. 예? 그래서 죽음의 관계와 나의 삶하고 죽음의 관계 또 나의 어떤 그런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12분의 사경에 보면은 죽음의 12가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이 없는 문명의 죽음이니 이른바가 아란의 집착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제도한 죽음이니 이른바 안함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남음이 죽음이니 이른바 다함에 갔다가 오는 것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배워서 제도하는 죽음이고 이른바는 수다에 도의 자체에 보내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속임이 없는 죽음이니 이른바가 8가지의 평도한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 기껍게 죽는 것이니 이른바의 일심으로 행하는 짓이요, 일곱 번째는 자주자주 죽는 것이니 이른바의 나쁜 계에 지키는 사람이요, 여덟 번째는 뉘우치고 죽는 것이니 이른바는 법부요, 아홉 번째는 행사하니 이른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요, 열 번째는 얽매여 죽는 것이니 이른바는 축생이고, 11번째는 타고 대여서 죽는 것이니 이른바는 지옥이요, 12번째는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것이 이른바의 악기니라. 12가지 이렇게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게 짐승이 됐든 누가 됐든 생명이 있는 존재라 하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러한 것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것도 한번 보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움 많이 겪을랑 과거 전생 볼 필요 없어요. 현재를 겪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고,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일에 보면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원망만 하고 그저 하소연 안 되면은, 요새는 부처님 부모 탓은 안 하고 부처님 탓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랬듯이 공덕은 바로 그래서 받는 겁니다. 왜냐? 내가 눈에 띄고 내가 할 일은 어떤 그런 작용의 어떤 부처님에 대해서 그 보시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자 이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될 생각을 먼저 하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족보가 있고 성함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근데 원래부터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은 태어나는데 우리 중생이 지고, 개나 고양이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개다 이러면 개고, 소다 이러면 소고. 근데 거기다가 또 소가 태어나면 이름을 주고 흰둥아 하면은 그놈이 흰둥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래요. 이 대부분 생세관을 내세우고 이를테면 육체와 죽음과 덧붙어 영원한 그 승천이 되라, 승천하거나 아니면 지옥 가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내가 얘기하잖아. 믿음은 천당이고 불신은 지옥이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생사는 그렇게 단순하고 무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 살인죄도 살인해놓고 예수만 믿으면 다 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 절에 와서 열심히 초하루 보름을 임하면서도 내 기도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상으로 또 구해야 되고 이런 구함으로써 어떡합니까? 좀 알아가야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임하는 것만 존재가 된다면은 그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백중을 기주해서 오늘 조상님들에게 오늘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21일간을 기준하는데 거기서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법회 때 참회라는 것이 있어요. 참회라고 항상 극락전이나 어디 가도 그저 어느 성씨 누구 이 극락왕생 하시라는 것을 늘 발언하고 특히 낙태 영가들은 동자수자 영가들은 정말 참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참회를 많이 하고 그저 108천주를 몇 개를 넘기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것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 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괜히 했다는 후회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핑계가 있습니다. 젊어서 이래서 저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얽매인 영가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달라붙으면 병자가 되고 머리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등에 있으면 등이 아프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영가는 마음이 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육신이 마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이해해 줘야지 내 자식들이 잘 풀려. 예? 그리고 사업도 잘 풀리고. 제일 저희들이 천도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낙태령, 수자령, 동자령, 그 다음에 청춘의 영가 제일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보사님들이 항상 내려놓고 그분들에 의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지장불의 인연을 다 해줄까? 안 그러면은 어디 미륵불에 모셔줄까? 어디에 저기를 해줄까?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자식이라 하지만은 내가 낳아서 그의 어떤 낙태가 됐다면 그 혈산에 무너지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라도 부처님에게 의지할 수, 기댈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게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천도에도 다니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해줘.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낙태령은 부처님이 부처님이나 어떤 지옥 사자라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사막 날뛰도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그래서 늘 아까 내가 피리를 불듯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소가 육신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가 조상으로서 길을 인도해주고 동자에게 그 길을 밝혀주듯이 그래서 신무도라 그래. 그거 보고 한번 보사님들 그 인터넷이나 어디 절에 우리 절에는 그게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한 번쯤은 거기를 보시고 깨닫고 제가 하는 말 꼭 명심하세요. 물론 다른 분들은 일생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했지만은 정말 혈산에 무너지는 것은 네개 지수 항풍으로 무너지는 것은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가지 기관이 하나씩 하나씩 혈산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나의 열손각을 마치 망치로 때리는 아픈 고통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아프면은 손가락 하나 때리면 떼골떼골 그냥 하나만 해도 떼골떼골 둥글어. 그런데 자기 몸 전체 혈산이 무너지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더 무서워요. 그리고 이 마음과 그 육신의 관계가 생겨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 가지 들었지만은 정말 내가 이런 거는 반드시 보사님들이나 이 유산했걸랑 정말 어떻게 하라도 만들어 주라 하는 것을 내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나중에 가보면은 거기 원한이 돼서 또 원한이 되고 또 원한이 되고, 예? 그게 이제 과거로서부터 현재로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보살들이 업이 많다는 거야. 맨날 그렇게 절에가면 스님이 업 닦아라. 업을 많이, 네 업이 많다. 네 업을 닦아라. 뭐 큰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든 네 업이 많다. 업을 닦아라. 닦아라. 그래요. 진짜 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께 구원을 하고 또 부처님께 자비를 내리고 성심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의 기도 요 시간을 놓치면 다음번에는 기도가 과연 내가 생각한 만큼 될까? 꼭 명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아까 이제 좀 비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이래저래서 제일 핑계댄 게 코로나였었는데 요새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했어요. 자, 오늘 참석에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네.